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일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 같이 읽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라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급함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급함에 대한 경고. 16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에 대한 부분을 나누죠. 여러분,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보증 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보증을 서겠다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히 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정적인 입장을 좀 취하죠. 왜 그럴까요? 보증을 서는 것은 상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에 잠언은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냥 도와주지 보증을 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군가에게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거니와 또 한 가지, 그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서 신약은 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보증에 대해서 유독 어떤 인물들에게 집중되어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딱 그렇게 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5장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보증을 서는 자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성부로. 그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어 그 아들의 피로써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보증 삼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을 해내겠다,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또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증에 대해서 인간이 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보증을 서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거죠. 보증을 설 수 있는 자는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만 보증을 서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하지요. 그러니 그런 존재가 어찌 그 같은 똑같은 인간을 향하여 보증이란 걸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보증을 그렇게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한낱 돈 빌린 거 갚는 정도의 보증이 아니죠. 인류의 죄값을 갚는 보증을 감히 누가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하고, 그것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성시키는 그 더 어려운 돈 갚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일 앞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보증을 서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에 누구도 보증을 할 수 없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보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에게 차라리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꼭 보증을 해야 한다면 무한 책임의 자세와 상황이 되는지를 신중히 따져보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급함은요, 말에 있어서도 문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이 사람은 입술을 벌리고 있다. 이 사람은 입술을 닫을 줄을 모르죠. 입을 열고 사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린 입으로, 열린 입으로 돌아다니면서 한담한다 그럽니다. 이 한담이 뭐냐면 단어 뜻을 보면 비방하다, 이간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지만 두루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비밀을 가지고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일들,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인생에서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가까이에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면 아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않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이 이 복된 삶의 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잠언에서도 22장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않는 것, 술 즐겨하는 자와 고기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내 아들아,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사람마저도 성급하여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멀리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성급함이 나옵니다. 21절이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요, 사업을 시작했더니 갑자기 처음부터 대박이 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잘 보니까 속히 잡은 산업이란 얘기는 빨리 물려받은 유산을 말합니다. 빨리 물려받은 유산.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유산을 어린 나이에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바로 앞구절인 20절과 연결해서 보면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녀가 막대 먹어서 마치 신약의 탕자처럼 부모에게 받을 유산을 강제로 받아낸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빨리 어린 나이 유산을 받은 것이든 살아계신 부모에게 망령된 자녀가 유산 내놓으라고 해서 받아낸 것이든, 세 번째, 부모 자체가 신중하지 못해서 미리 유산을 빨리 자녀에게 준 것이든, 핵심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때에 쉽게 얻어진 재물은 금방 달아나더라, 간수하고 간직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삶에서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가 끝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부모 대접을 받는다. 부모가 끝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부모 대접을 받는다. 이 사례들을 보면요,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부모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제가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유산을 빨리 좀 주시면 그것 가지고 부모님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 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유산을 미리 상속이 아니라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세가 비싼데도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걸 받고 부모를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유산 반환 소송을 하는 일이 한국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괜히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들다가 그 문제 송사에 걸려서 고소고발건을 해결하고 재판하다가 내 인생만 낭비되고 오히려 나만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고, 그럴 때 주께서 너의 그 어려움 속에서 너를 구원해내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여러분, 이 물건에 대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건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속해버렸다, 구별돼 버렸다, 따로 떼졌다, 이 말을 하거든요. 게다가 서원을 했대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거 하나님 거야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께 딱 서원을 하고 구별했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말씀 보면 그 후에 살피면, 살피다는 말이요, 잘 보다 이런 나기보다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딱 서원을 했는데 다시 잘 보니까 이거 되게 마음이 드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원을 해버려서 이거를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는 싶고, 이거 각자니 이거 서원했으니 드리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서원하고 드릴 때는요, 드리는 사람 마음이 자원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행복하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다 사라지고 성급하게 서원해서 마음에 걸려 덫이 돼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급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우리 삶에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모든 일에 3장에 보면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재정적인 영역, 관계적인 부분, 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린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는 가장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급해서 본능에 이끌려서 그릇 행하고
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 묻는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마주하면서 주님이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인도받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인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보증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각자의 상황에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자유롭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